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일이 늘 매일 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런 사랑과 친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고 두려운 그들은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깨어졌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아내를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할 때마다 주어를 보면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4절에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주어가 남성과 여성을 함께 포함할 때는 남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하와에게 말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옆에서 듣고서도 아무 말도 못하더니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과 하나됨의 부부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전에는 자연이 사람을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그런 소산물을 내어주었고 사람은 그 자연을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은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후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도 참혹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와 또 창조 세계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자연 등 모든 영역에서 관계에 왜곡이 일어나고 또 고통과 추위와 더위와 환경오염과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 등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의 배신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단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낳게 하셔서 또 사람들이 온 지변에 흩어지게 하시고 또한 땀을 흘리는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땅을 경작하고 돌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인 하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나의 후손이 사탄을 제압하고 이유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사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